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옮기시네. 메마른 땅을 평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평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평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희미한 믿음이 선명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오늘 묵상할 말씀은 5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사야서 52장 12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말고 도망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 골짜기에 갇혀버렸을 때 바로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다 도착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병거를 멈추시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몇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능력을 며칠 전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몰살시켜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내 뒤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자, 이 세상에 어떤 군대가, 어떤 황제가, 어떤 강한 자가 나를 지켜준다고 합시다. 나를 지키는 그 자들이 훈련된 특공대고 세계 최고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방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지키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사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나는 믿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만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믿음은 아닌가?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다윗이 피해 다니고 도망자 신세로 다니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내가 상함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속에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세우셨고 그 태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3000년 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저 하늘 넘어, 저 우주를 넘어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내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의 음성 또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지난주에 묵상했고요. 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는 어떤 때든지 그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 형상을, 그 형용을 보면서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데 너희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는 독생자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그를 적대하였으며 결국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가 너에게 친히 가리라,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갈 거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친히 내 앞에 계심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들은 보내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려지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은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요. 건강을 믿으려 하고 재산을 믿으려 하고 돈을 믿으려 하고 성공을 믿으려 하고 권력을 믿으려고 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자기 돈이 34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엄청난 권력으로 자기 말 한마디면 온 나라가 움직이는 권력 가진 자들은 말로가 비참하게 끝납니다. 엄청난 권력을 믿었지만 그 권력 때문에 자기가 망해버립니다. 그 권력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총에 맞고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돈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10,000원님이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을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당연한 것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누구인가?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
사람이 무섭습니다. 내 마음을 다 줘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앞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고 감사하고 했던 사람, 목회자들, 목사님들 중에서 어느 교회 새로 부임하시면 그 오신 목사님의 가방을 들어주고 차를 태워주고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그 집사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90%가 넘게 당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충성했던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 아파 난 내 자식도 믿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 큰 은혜를 입은 자 또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이미 구원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서 인간들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시대에 살았던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은 고작 해야 7, 80, 8, 90면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데 그분이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약 34년간의 삶 중에 예수님이 단 한마디라도 거짓을 증거한 말이 있습니까? 주님은 단 한마디도 거짓을 증거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그 삶 속에 죄를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쇠퇴하여지고 모든 것이 낡아지고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쇠퇴하고 변질되고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망을 하고 화장을 하고 또 유골을 갈아서 뭐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를 증거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어찌 비교되겠습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주님 스스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단다.
주님은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느냐고 말하면 100%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걸 보면 100% 안 믿고 삽니다. 왠지 아세요? 작은 조각 고난 앞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합니다.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느끼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100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안에서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내가 듣도록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살고 사람을 더 믿고 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에게 맡기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의탁한다. 주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실패고 병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의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맡기지 못하면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어찌 너에게 나를 의탁하겠느냐? 내가 나를 너에게 맡기겠느냐? 주님 또한 제자들에게 답답하셨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나를 맡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나에게 맡기시고 그 말씀을 맡기시고 그리고 내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일을 괴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역겨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글 속에 있는 성경을 읽지 말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가 한때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대학반. 제 친구 목사는 교회에다가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성경 강해를 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1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10년을 성경 공부를 했고 그 과정을 밟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 공부해서요? 성경 공부하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역사가 어떻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되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해하고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건 주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지. 주님이 재산 더 주고 땅 평수 더 주고 세상에 성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 간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권력을 잡고 여러분이 성공한 것이 영원하다면 괜찮지만 한순간에 불나방처럼 끝나는 것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내게 온다. 주님께 간다 할 때 이것이 원어를 보면 에르코미아예요. 나를 쫓는다. 나를 따른다. 나와 함께 걸어간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과 함께 따르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은 죽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국교회는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결과주의. 한국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지를 결과주의에 빠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집도 더 재산도 많아지고 그래야지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은 모두가 결과에 집착하고 결과에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그날 밤 드렸습니다. 나 오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들은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결과를 원하냐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결과주의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살려내신 이유는 다니엘이 아직 그 인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그 다니엘에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선은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어제 죽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나도 내일 죽을 거거든요. 나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거든. 그럼 나도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5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느냐예요. 그 하나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은 내게 오늘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붕 떠가지고 마치 붕 떠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고 땅을 밟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 앞에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현실이 바뀌어질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어려서 그걸 형들에게 자랑하고 아버지에게 자랑하다가 그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근데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충성했더니 누명을 씌워 감옥에다 무기징역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 감옥에서 기쁘게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충실하게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 생활 또한 충실히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흉년과 그 이집트와 온 근방의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내가 여기 살고 있고 내게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옮겨서 어디 멋진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지고 내게 맡겨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변함없이 그대로,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나는 경험하고 느끼고 날마다 그것을 느끼며 사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를 영접해야 진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허황된 세상을 믿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돈을 믿는다. 돈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허락하시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며 대법관을 잘해서 내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이라도 하겠습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 4년은 금방 흐릅니다. 권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권력이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믿지 말고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사십시오. 이리 하든지 저리 하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이 나를 인도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로 걸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기쁨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고난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느끼며 그 음성을 들으며 사십시오. 그래야 그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전혀 믿지 않고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오늘로도 부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그것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열고 진리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도록 그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